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설교회가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근 한 달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틀을 세우시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역사의 질곡 가운데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이 상한 갈대처럼 약해져 있고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할 때마다 이 민족의 소망이 빛이 되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이 고다 교만과 제약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탐욕과 교권 다툼과 분열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음을 동의하고 자복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목사와 교회에 중직된 우리들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자아를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곳곳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발길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설령 그곳이 내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과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 다 교회 나와 예배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우리의 한 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은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 핵심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그거 큰 일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무려 33년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진배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했는가?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 주어진 말씀 때문이지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던 그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 주신 그분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과 참 인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면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필경은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그 말씀이 있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는 가운데 그들은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53장 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콱 찔려서 피가 머리끝부터 쭉 흘러내립니다.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힙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주님의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처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허물 때문에. 나를 그냥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깨어졌습니다. 왜? 허물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모습으로 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로 인한 허물이 보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부끄럽고 내가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를 가리기 시작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립니다. 허물을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거야. 금방 다시 그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엔가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외모에 집착을 합니다. 그 모습을 자꾸 꾸미고 부풀리고 또 학벌을 가지고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심지어 거짓 학벌을 쌓아서 그렇게 학력을 조작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셨는지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한번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물질에 집착을 합니다. 비싼 차를 사고 보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녀를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자녀가 이룬 것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녀가 마치 자기인 양 자녀의 재능이나 은사에 관계없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허물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 감추려고 감춰봤자 얼마나 시간이 금방 지나면 이것은 다 바짝 마르고 부서져 버리고 금방 다시 허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병이 들었으면 병든 몸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시에 찔린 주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두 팔과 양팔에서 흐르는 주님의 피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흐르는 주님의 피와 물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도 내 모습을 인정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보니, 십자가 앞에 나와보니 주님은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그 세마포 옷으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손과 발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허물이 주님의 피로 다 덮임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저주가 해결되었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이 몰라서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길의 본질은, 그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요구하신 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채찍과 경멸과 육체적 아픔과 영적 고통, 그 부르짖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들의 그 모욕감, 수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 그런 슬픈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저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그래야 진정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죽게 하는데 당시에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다 힘을 합했어요. 로마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세상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다 힘을 합해서 그리고 빌라도의 그 지배와 빌라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민중들의 힘을 다 합해서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 빌라도의 세상을, 빌라도의 통치를, 빌라도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들의, 그 무리들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들리는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4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가 더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어느 분이 이 찬송가를 교회 나와서 처음 듣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대요.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벌레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비하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이 되셨나요?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너의 죄를 인정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애통하게 되어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어 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덮어씌우고 대신 심판해 주셔서 마지막 심장을 터뜨리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죄인됨이 인정되어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제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으세요. 이 땅에 와 계시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나요? 바로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심판주로 무서운 재판관으로 예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으셔야 했나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니 하고 저주가 내립니다.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더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게 되었고 저주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가난과 저주를 모든 결핍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버림받는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대가를 그 형벌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샬롬,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완벽하게 행복한 그 평화를 누릴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저주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저주가 없게 되었어요. 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 받으심으로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불법 침입한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 저주, 그런 것은 법적인 권력이 다, 권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근거가 다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할 법적 권리를 가지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다 고치시고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온갖 쓰디쓴 물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약함에 쓴 물을 내려놓으세요. 가슴의 상처를 끌어안고 더 이상 살지 마시고 마음의 쓴 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선물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든 습관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치료되고 고치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방관자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철학이나 종교 따위를 가리키는 그런 선생이 아니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되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그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롭더라도 내 자녀들을 고쳐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살을 찢으시면서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채찍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고침받아야 됩니다. 아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채찍에 맞았으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믿는 믿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했지만 부활로 인해서 역전시켰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언제나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고 망할 인생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머리로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전인격과 삶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이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가는 그 순간까지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십자가 복음만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두 발에 녹슨 대못질을 당하셨습니다. 장에 허리를 찔리시고 심장을 터뜨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살을 찢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주님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서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헌금 시간 꼭 지켜주시고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 나와서 헌금을 드리시든지 혹은 교회 통장 번호로 온라인을 입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제가 헌금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모든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들, 가족, 식구, 형제, 자매들까지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땀으로 헌신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 위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방역 당국의 지침이,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간격을 널찍널찍하게 뜨고 마스크를 쓰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말씀은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지는 않고 대신에 유튜브에는 매일 새벽 말씀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말씀을 듣고 또 각 가정에서 또 기도하고 시작하실 분들은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교회 보낸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게 구독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밑에 그걸 꼭 누르시면은 이제 구독자가 되고 그러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구독을 누르시면 그날 새벽에 새로 올라와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지금 18분인가 7분인가 구독을 해놨던데 그걸 잘 모르시나 봐요. 구독을 해놓으면은 교회에서 올리는 영상들, 말씀들, 새벽 묵상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서 구독을 누르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새벽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기도하기로는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또 병행해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중에 정부 방침 또 우리 또 교단의 방침도 있어요. 우리 서울연회는 20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것으로 감독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 우리가 속해 있는 경기연회 감독으로부터는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 제가 광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같이 현장에서도 병행해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과 함께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위생과 방역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견디시면서 이 방역에 협조를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방역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죽다음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우리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 모든 고난, 모든 수치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위에 다시 서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우리나라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